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12절까지 오늘 이 본문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여기까지는 언약의 사자가 오신다 하는 것이 주제이고요. 7절부터 12절은 이제 11조와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두 번째 이야기가 2장 10절서부터 4장 3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 전체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중에 앞에 1장에서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었고요. 2장 10절서부터는 일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을 못 믿는 일반 백성들,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2장 10절로 16절 가정을 소홀히 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부터 3장 6절에 언약의 사자 이야기가 나오고 11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조 이야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11조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이건 말라기가 사역하던 시대의 상황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먼저 2장 17절서부터 3장 6절을 보십니다. 거기를 보면 2장 17절은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3장 1절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죠. 그 문제가 너희가 무엇 하는도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방법이 정의의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기들의 이런 반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일종의 뻔뻔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의의 하나님 또는 정의를 원하는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통치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죠. 3장 5절에 나오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심판도 2장 17절의 정의하고 똑같은 단어 미슈파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그대로 잘 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은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또는 정의를 원하고 자기 삶도 정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소위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것을 막 외치는 사람들, 뭐 전주 시청 앞에 가서는 사람, 광화문, 서울 광화문이나 어디 여의도 같은 데서 그런 걸 하는 사람 양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가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모이면 막 누군가를 성토하며 정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울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17절은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정의로울까? 정말 정의를 원할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는 뭐 카톡하고 페이스북 말고는 다른 건 안 하니까 거기 보면은 거기에 글 쓰는 사람들이 한 80% 90%는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러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정의로울까? 저의 대답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계속 윤석열이를 까는 그런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목사고 하나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우리 친척인데, 근데 그 목사 그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정의로운 사람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근데 계속 정의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척 그 사람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친척인데 개인의 삶이 정의롭지는 않아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상당한 어떤 지위에 있으면서 비리로 빼먹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던 적이 저에게 있었던 사람의 젊은 날에. 근데 어느 날 은퇴를 하고부터는 계속 정의를 외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의를 외치죠. 정의로우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 이야기예요. 마치 자기들은 정의로운 자인 것처럼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정의로운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부정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놔두시다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을 심판하면은 네가 1순위인데 그래도 괜찮니? 하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인데. 자, 이제 이런 그 질문 또는 뭐 의문 같은 거죠.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단을 그 장절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눈 거라, 이게 이제 이런 데는 조금 잘못 나눈 거죠. 사실은 2장 17절이 3장 1절이 돼서 나누어져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 사자는 누구고 나는 누굴까요? 나는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 내 사자를 보낸다 그래요. 이것은 언약의 사자가 아닙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앞에 오는 사자죠. 그래서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는데 그 세례 요한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앞에서 소리치고 그러는 사람. 그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길을, 메시아가 오는, 즉 예수님이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서 너가 구하는 바 주, 이게 누구냐면 바로 정의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는, 너희가 구하는 그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면 갑자기 임하신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임하신다.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예고를 하고 오면은 그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한 1년 전쯤 회개하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한다라는 것은 네가 정의롭지도 못한 그때의 정의의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임하는데 성전에,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 즉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갑자기 임하신다. 그의 이름이 뭐냐? 언약의 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모습을 이제 2절서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2절을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서 누가 능히라는 말은 너희가 진짜 원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하는 표현이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3장, 특히 로마서 1장부터 3장의 죄를 다루는 문제의 마지막 3장에 보면 없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목사님, 우리 주변에 선을 행하는 자, 이 연말 연시에 누군가에게 연탄을 배달하고 라면을 주고 뭐 쌀을 주고 뭐 양로원 고아원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그런 선 말고요. 남에게 베풀면서 내가 보람차기 위한 그런 선 말고 진짜 선 없다 그래요. 선을 행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요. 성경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치 나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남들은 다 못 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까닭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부정하던 그런 사람들도 그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있겠느냐라고 하는 서리요라고 하는 이 반문은 없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는 그 언약의 사자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하자면 이 불과 잿물, 표백하는 잿물은 둘 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자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래서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러니까 심지어 레위 자손 즉 제사장 지파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무슨 교회 사무직, 뭐 교회 관리직, 이런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약의 사자가 와서 그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표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표백이라는 게 뭐죠? 그 시커먼 것을 그 때국물을 제거해내는 것이 표백이잖아요. 이놈 저놈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목사도 죄 많이 짓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고 남 이야기를 넣으면은 그거는 반칙이요. 내 이야기를 성경에서 봐야 하는 거지, 남 이야기를 보면은 그 사람 눈이 사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깨끗게 함이 필요한 자들이다. 몽땅 다, 레위인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까지 다 오염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표백을 통해서 깨끗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래요. 목표가 뭐냐? 깨끗게 해서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깨끗게 하기 전까지는 저들이 바치는 제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공의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즉 이런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야. 저들이 드리는 예배도 죄에 오염됐어요.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깨끗게 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깨끗게 함이 필요하고 플러스 그래서 공의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여기까지가 17절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도 의롭지 않으면서 입술로 의로운 척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기서 옛날과 고대라는 것은 이제 모세 시대나 뭐 이런 때 또는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시대, 사실은 모세 시대도 잘 믿던 때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때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끝 무렵 타락한 시대를 비교를 하면서 여기 핵심이 그거예요.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앞에 2장 17절은 괴롭게 했다라는 말을 2번이나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 이렇게 괴로움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중간에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심판을 내가 당하기 전에 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셔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남을 정죄하던 나를 이제는 깨끗이 마치 탈색을 시키듯이 표백을 하듯이 은을 연단을 해서 순은을 만들듯이, 비록 그런 과정 중에 불과 잿물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뭐라고 할까요? 괴롭게 말하면 괴롭게 했다는 것은 회개케 하는 것이죠. 를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우리를 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리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세게 표현을 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보기에 지랄 맞아도 절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사자 예수를 보내주시는 이 은혜가 없었으면 나도 똑같이 그 부정한 자리에, 그 지랄 맞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왜? 나는 쏙 빼고 세상을 봐요. 그죠? 그것이 바리새인이죠. 자기 빼고 세상을 보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부정하는 자는 그 입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마음 심보가 자기는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연단하여 바꿔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기 내가 임한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임하여서 뭐를 하느냐? 점치는 자, 미신을 믿는 자죠. 간음하는 자, 성적으로 타락한 자죠. 거짓 맹세하는 자, 위선을 떠는 자들이죠. 품꾼의 삭슬을 억울하게 하는 자, 돈질하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뭐 그들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이게 이제 앞에 내용에 연결된 거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이게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겉으로는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하는 그 일 이전에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심, 세상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느니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는데 너희를 소멸하지 않는다. 심판하러 와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안 맞는 말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끼어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이 사실, 저들과 맺은 이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저주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보다 더 어두운 삶을 사는데도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들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루어진 이후 시대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가 소멸되지 않느니라 나는 변치 않는다 여기에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말씀은 끝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변치 않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고 온 세상은 다 나쁜 놈들인데 공의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잘못된 생각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미쁘심, 나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이 변치 않는 언약의 성취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들의 태도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7절서부터 12절은 그 유명한 11조 이야기를 해요. 이 11조 문제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게 11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3장 7절로 12절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11조 이야기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마치고 본국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페르시아의 관리였기 때문에 임시 총독으로 왔다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가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가? 요즘 같으면은 뭐 다 뭐 유튜브로 보고 또는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뭐 낙타 타고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걸어서 그래서 갔다가 궁금해서 다시 와 본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와 봤더니 아니 이 성벽은 잘 자기가 지어놨는데 자기보다 몇십 년 전에 와서 했던 그 수룹바벨과 에스라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이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주일날 예배가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교회 주일날.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하나도 안 내는 거예요. 특히 교회 헌금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뭐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이거 가지고는 교회 운영이 불가능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아무도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그래서 교인들을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왜 너희 11조를 안 내느냐? 지금 교회가 아니라 이 성전 이야기를 지금 교회처럼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안 내느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낸 11조 이 헌금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미국에 가서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뭐 그거 도박하고 무슨 뭐 빠찡코 같은 거 하고 다 써버리고 부목사는 그 돈 가지고 무슨 딴 살림 첩두고 딴 살림을 차렸다는데 우리가 헌금을 낼 기분이 납니까?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다 저지랄을 하는데 하고 다 일치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말하자면 대제사장이 타락을 한 거죠. 대제사장이 타락을 하니 백성들이 헌금을 안 내고 11조를 안 내고 11조를 안 내니 밑에 부목사들 그때는 이제 제사장들이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다 일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전이 텅 비어서 제사를 드리러 와도 백성들이 와도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은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냐? 대제사장의 사위가 이방인인데 이 성전의 11조 창고를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말하자면 살림을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쫓아버리고 다 깨끗이 청소를 해버리고 11조 창고는 11조 창고로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성전 수리하고 대제사장 쫓아냈고 이제 제사장들이 돌아왔으니 제사장들이 돌아와야 이 예배를 제사를 할 수가 있으니 11조를 내라 라고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와 함께 말한 사람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때 함께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새벽이라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않고 한두 가지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7절서부터 쭉 보면은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 하나님의 것은 11조예요. 근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만이 아니에요. 10의 9,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말하는 거죠.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11조는 뭐예요? 나의 모든 것 10분의 10,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를 10분의 1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의 것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도둑질한 것이다. 아니 내가 벌었는데요. 네가 벌었어도 그거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계속 반문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하면서 도둑질 이야기를 7절서부터 9절까지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10절서부터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할 때 여기서 이 양식은 하나님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왜 그러죠? 양식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서 제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11조 하면은 부자가 된다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은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러려니 너희가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테스트해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한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잘못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영어 성경이든지 다 이 두 단어 중에 하나로 번역을 해요. 프루브 아니면은 프로클레임. 근데 프로클레임이나 프루브는 전부 다 증명하다, 입증하다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라.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그래서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말하자면 11조를 했는데도 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해도 상관없이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못 믿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으면 헌금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으면 11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11조를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을, 그래서 11조로 하나님을 증명하랍니다. 자, 오늘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못하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7절로 12절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우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교회의 사랑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정의로운 척 정의를 외치지만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사하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사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